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낭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46편의 표제어는 고라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시편 42편부터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나누고 있는데 시편 49편까지 계속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꼭 고라 자손만 이 시를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시가 있었는데 고라 자손이 그 시를 또 컬렉트해서 편집을 했던 그 고라 자손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고라 자손만이 쓴 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시를 썼는데 고라 자손이 그것을 컬렉트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49편까지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이 46편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하에 아주 크고 높은 고음 소리로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주 큰 고음의 그런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표제어만 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합니다. 잠깐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BC 701년경에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는가? 히스기야 왕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은 이미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며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들을 밭대로 부수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고 있고요. 또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어요. 와, 5절 말씀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열되고 나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막 파괴하며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BC 701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이 사내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 군대 군사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이제 우리 밥이야,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분위기를 막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했어요. 이 지명이 나오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사네립 왕이 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우리한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패했어. 다 지금 멸망당했어. 이제 딱 너희 하나 남았어. 그런데 뭐 여호와 하나님이 뭐 너희를 뭐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는 말, 야, 그거 듣지 마, 믿지도 마. 너희는 우리 밥이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주 교만한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승승장구했거든요. 아수르가 다 이겼거든요. 지금 딱 이 남유다만 지금 딱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사네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들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이제 19절에서 끝맺는데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했어요. 아멘.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군사력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저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완전 성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이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 떨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9절 36절 3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아수르의 제국의 그 수도가 니느웨죠.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손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만 거죠. 결국 비참하게 그렇게 교만했던 사내립이 끝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까지 막 들먹이면서 절대 믿지 마라 막 큰 소리 교만했는데 그냥 그대로 끝이 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편 46편 시가 쓰여진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시편 46편 말씀을 쭉 읽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 힘이 나고요. 왠지 모르게 위로를 얻고요. 왠지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요. 저도 신방, 특히 병원 신방할 때 비밀인데 이 시편 46편 말씀을 제일 많이 그렇게 선포해요.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세 단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단락 맨 마지막에 셀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3절 끝에도 그렇고 7절 끝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절 끝에도 다 셀라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셀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 셀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쉼표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찬양을 잠시 쉬고 방금 전에 부른 그 찬양의 내용을, 가사 내용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셀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근데 그 셀라가 3절 끝에, 그 다음에 7절 끝에, 그 다음에 11절 끝에 라고 그래서 그게 각 단락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 46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피난처는 벌써 이미 제가 시편의 이 기도 설교를 하면서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난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나를 지켜주는 곳, 그게 바로 피난처인 거죠. 안전한 곳, 피할 곳,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큰 문제를 직면하고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너무 좌절하며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혹은 막 끝까지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고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처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길 중간중간에는 정말 예상치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장애물들, 이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거듭거듭 리마인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환난의 순간이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우리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이 시편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1절에서 선포한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노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과 3절은 자연의 큰 이변을 은유로 사용해서 위협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극한 환난과 그 혼돈 속에서도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던 그 삶의 기반 자체가 다 흔들리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시편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We will not fear.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환난이 닥치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정말 위태롭게 요동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3년 반 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온 세계가 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이 3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요동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크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피할 곳이 없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땅이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땅이 흔들려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하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큰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인들의 큰 특권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편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환난 가운데 주님의 큰 도우심을 더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별로 원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겠지만 오히려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 도움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을 했죠. 그때 정말로 매일매일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돼요. 믿음으로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구교였던 이 캐톨릭 이 사람들과 이게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막 당해요. 그때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로 이 시편 46편을 계속해서 많이 읽었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시편 46편, 마르틴 루터가 그 상황 속에서 크게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했던 정말 키버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이래요. 이 마르틴 루터는요, 이 시편 46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쓰기도 했어요. 형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내가 말틴 루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봤더니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3절,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환난과 위험과 고난과 혼돈 중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나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4절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시작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했어요. 이 4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은요, 2절과 3절, 첫 번째 단락에 있는 2절과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무섭고도 엄청난 그 소동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안전과 평화를 나타내고 있는 단락이에요. 근데 이 4절 말씀 보세요. 아주 흉흉하고 막 뛰놀고 막 요동하는 그 혼돈의 바닷물이 아니라 고요하게 나뉘어 흐르는 한 시내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한 시내. 고대 시대에는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강이나 샘이나 혹은 시내가 꼭 필요했어요. 물이 없으면 이 도시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는요, 이 기온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물이 흘러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어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혹시 밖에서 이 물을 차단해도 계속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실로암 이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혹시 밖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포위당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 시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미리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시편 저자는 시내가 나뉘어 흐르며 생명을 공급하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지금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이 또 사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또 장막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다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음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했어요. 이 시편 저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요동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저 적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며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이 요동치 않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 저자는요, 예루살렘 성이 방어하기가 정말로 용이한 아주 천연 요새이다. 또한 우리 이스라엘 군사력이 저들보다 그래도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예루살렘 성은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완전 포위된 상황에서 군사력으로 절대로 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가 자신들의 그래도 전쟁을 하면 전쟁 가운데 그래도 군사들이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성을 들어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많은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될 수 있으면 사기를 꺾어서 그냥 쉽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알아요. 이 히스기야 왕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절대로 저 아수르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거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 유다 백성들을 붙들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물질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요,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시편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뭘 의미하는 건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돼요.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세요. 새벽에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새벽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진 거예요. 새벽에도 도우신다. 그치? 두 번째로, 새벽은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캄캄한 시간이에요. 또한 동시에 곧 캄캄한 어두움이 끝이 나고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죠. 이제 고통의 밤이 지나면 곧 새날이 동트며 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고통 중에서도 도우셔서 곧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뭐 했어요? 히스기야 왕 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성은 적군들로 해서 포위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잤어요. 다들 잠자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 새벽에 송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냥 자고 있을 때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눈을 떴을 때,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한 것인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전날 밤만 해도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새벽에 그 적군들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 거예요. 다들 잠자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그래서 캄캄했던 그 어둠이 곧 빛으로 환한 날로 바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새벽에 눈을 떴을 때에 저 적군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바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주 캄캄한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정말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지라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 캄캄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만국의 통치자 되고 또 심판자가 되심을 이런 식으로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했어요.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 나라가 막 소란스럽고 막 분노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셨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셨기에 그 땅이 녹아버렸대요. 멜트해버렸대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한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그 악한 세력들, 그 교만했던 사나립과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녹이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에 많은 군사들이 큰 소리를 치며 세상을 막 흔든다 할지라도, 모든 주변의 다른 이 이방 나라들을 다 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자 그 땅이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거,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자는 이제 이 시편 46편의 두 번째 단락을 또 이렇게 동일한 말로 마무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는요 영어로 The Lord of the Host인데 군대 용어로 우리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The Lord of the Host.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즉 큰 군대와 같은 자들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군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쫄아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군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The Lord of the Host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서의 왕이 되신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He is the Lord of the Host,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의 왕이심을, 지휘자가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도 결국에는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한순간에 땅을 다 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통치를 온전히 삶 가운데 찬양하시며 높이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했어요. 다시 8절 말씀 보여주세요. 8절에서 땅을 황묵했었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그 유다의 대적을, 이 아수르를 초토화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차고 아주 포악했던 저 대적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초토화시키셨어요. 땅 황묵케 하셨어요. 그로 인해 그 9절 말씀이요, 그들과의 전쟁이 종식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기들을, 즉 활과 창과 수레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 거예요. 18만 8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남유다와 싸울 엄두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에요. 왕도 그 순간 사내들이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서 10절에서는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은 그냥 동작을 멈추고 그대로 멈춰라 이런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와 그 위기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다 멈추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다 맡기고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어떤 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즉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기로 위임해야 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때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 바로 그때가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였죠. 또 구약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올 때 앞에 홍해가 딱 막혀 있을 바로 그때에도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는 그 모든 시도를 다 중단하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괜히 뭐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상황이 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수를 쓰다가 도리어 더 상황이 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때에 우리 인간은 그 상황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안 달라요. 조급해져요.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을 거죠. 근데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킬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친히 일하시고 증거하며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저자는 11절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편 46편을 마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환난이 닥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때에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4가지 제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환난과 위험과 고난과 혼돈 중에서도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나 결국 승리하게 하소서. 2번째,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주 캄캄한 고통의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그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 3번째,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면 한순간에 땅을 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과 통치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4번째, 삶의 환난이 닥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때 나의 힘과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룻밤에 다들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저 적군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송장되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